여러분에게 주보 외에 또 다른 프린트를 해서 저기 뒤에 놔뒀는데 안 가지고 계신 분 한 번 더 참고사항으로 같이 갖고 계셔야 돼요. 이해가 됩니다. 그걸 보시지 않으면은 예루살렘에 그래서 왜 세계가 이렇게 시끄러운가, 왜 예루살렘이 저렇게 세계의 이목을 받고 있는가, 주목을 받고 있는가,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우리 귀한 시간에 예루살렘이 어떤 곳이기 때문에 저런 일들이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벌어지고 있는가 참고하시라고 제가 예루살렘이 지어진 마지막 성전 헤롯 성전의 이해라는 이제 그런 프린트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나눠드리고 계십니다. 성경이 예루살렘이 767호 기록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이라는 말이 767회가 기록된 것은 성경 기록된 단어 중에서 엄청난 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보면 예루살렘은 지역 중에 지명 중에 그만큼 중요한 곳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꼭 믿으시고 예루살렘에 대해서 여러분 잘 이제 숙지하셔서 지금 이 시대가 예루살렘에 대해서 저렇게 떠들고 저렇게 지금 소란스러운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에게는요 예루살렘만큼 중요한 것이 더 없습니다. 꼭 믿으시고 중요한 예루살렘의 역사 여러분이 잘 아셔서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면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사도와 함께 모이사 주님 말씀하십니다. 40일 만에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인 자들에게 분부하여 이르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이 임할 때까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게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꼭 믿으시고 이제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보신 것처럼 예루살렘은 복음의 전초 기지였습니다. 예루살렘을 통해서 복음이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러면 복음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으로부터. 꼭 믿으시고 우리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되셔서 여러분을 통해서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화 돼야 돼요. 꼭 믿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 약속하신 것 성령의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도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여러분이 받으시고 예루살렘 된 교회로부터 시작해서 이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해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믿어지시죠? 꼭 그렇게 하시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빛을 들고 어디로 가라? 세상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빛을 들고 세상으로 가는 교회 평촌 양문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 성전 헤롯 성전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에게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으니까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에게도 왜 마지막 성전이 헤롯 성전이었는가. 첫 번째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솔로몬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서 예비하게 하시고 그 예비된 곳에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솔로몬 성전이 예루살렘이 지어진 최초의 성전입니다. 두 번째 성전은요 여러분 스룹바벨 성전이요. 두 번째 성전도 이제 헤롯에 의해서 다 부숴버리고 마지막으로 지은 성전이 바로 헤롯 성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 성전, 스룹바벨 성전, 이제 헤롯의 성전에 마지막 성전을 통해서 예루살렘 가운데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지어진 성전이 무참히도 다 로마 군병들에서 부숴버리고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그 성전 가운데 많은 금과 은들을 거기에 숨겨놨다고 해서 로마 군병들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부숴버림으로 지금은 헤롯 성전마저도 없어지고 없습니다. 그런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장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자식 이삭을 바치란 모리아까지 가서 하나님은 그곳에 제단을 통해서 이삭을 올려놓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영광 받으셨던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입니다. 꼭 믿으시고 예루살렘은 이미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오늘 말씀같이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어디서 기다려야 돼요? 예루살렘에서. 그러면 예루살렘은 이제 복음의 전초 기지라 제가 말씀드렸지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어느 시간 내 신앙이 어디에 있어야 되냐? 예루살렘에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우신 교회는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가 돼서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배하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서 우리가 귀한 말씀을 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 예루살렘에서 빛이 되어 세상으로 가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오늘 찬양대가 찬양하는 것처럼 빛을 가지고 세상으로 가자. 여러분, 우리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세상으로 가야지, 예루살렘에서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받지 못하고 세상으로 가면 이리 가운데 던져진 우리는 세상 가운데서 잡아먹히게 돼 있어요. 요즘 여러분 이제 저 떠드는 그 소리들을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루살렘이 잡아먹히게 돼 있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이 유엔에서도요, 지금 트럼프가 발표한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한다, 그렇게 다 그들이 회의 중에 그들이 결론화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은 전쟁 아닌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복음의 중심지, 말씀드린 대로 제1성전, 제2성전, 제3성전이 지어졌을 때 제3성전인 헤롯 성전마저도 로마 군병들에서 다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부서져 버렸다고 했습니다. 그런 것을 왜 이처럼 세계가 주목을 하고 세계가 그것을 차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몸을 묻히고 있느냐? 바로 신앙의 중심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서 여러분에게도 바로 예루살렘이 회복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내 안에 신앙의 중심이 회복돼야 돼요. 내가 신앙 안에 있어, 내가 믿음 안에 있어서 행동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내 안에 예루살렘과 같은 그런 신앙의 성지가 회복돼야 된다, 그 말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게 하여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말씀 보신 것처럼 또 그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예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고 재계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다. 우리 귀한 시간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제사함 받고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시작된 복음이 저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복음이 오직 저와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내가 예루살렘의 복음을 가지고 저 땅끝까지 나가는 교회, 그리고 믿음의 사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 52절에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어디서 찬송했어요? 성전에서. 그럼 지금 예루살렘을 돌아왔던 예루살렘 성전에서 뭘 했죠?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오늘 믿으시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축소하시고 이제 그들을 축복하실 때 하늘로 올려가시고, 이제 하늘로 올려가신 그 모습을 봤던 사람들이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세우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수고하고 애쓰다가 어디로 와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야 돼요. 예루살렘 성전에서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이 예배 전에 찬양하는 것처럼 찬양하면서 하나님, 내가 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에 기도와 감사와 찬양이 있을 때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곡조 있는 기도라고 했으니까 가사 내용대로 내가 살기를 원합니다. 가사 내용같이 내가 살고 있습니다. 가사 내용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런 간절한 기도가 오늘 세우신 교회 가운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 말씀 봅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아멘. 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예루살렘은 안식일에 예배하기에 가까운 곳이라 그러죠. 오늘 귀한 시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인에게 성지로서 예루살렘은 예배하기에 좋은 곳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예배하기에 좋은 성지, 예배하기에 좋은 교회,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 가운데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루살렘이 오늘 귀한 시간에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는 지역에 왔지만 예루살렘에 지어진 교회 가기가 가까운 곳,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지역 안에, 대한민국 안에 지어진 교회 중에서도 특별히 여러분이 평촌 양문교회를 사랑해서
평촌 양문교회에 나아가기에 가까운 여러분의 가정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가정들 항상 평촌 양문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을 오가는 데 있어서 불편함이 없는 그런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예루살렘은 그들이 안식일에 예배하기에 좋은 길이 있었다고 했으니까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여러분의 가정과 섬기는 교회 가운데, 오늘 지역 가운데서도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 곧 평촌 양문교회가 여러분에게 오가는 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교회 이 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유대 민족 신앙의 상징이고 전 세계 유대인의 순례지, BC 20년 이제 여러분이 아는 대로 헤롯 성전이 거기 지어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놀랍게도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0절 말씀 한번 찾아보세요. 놀랍게도 성경은 정확하게 오늘 헤롯 성전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부서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헤롯 성전은 말씀대로 제3성전은 지금 흔적도 없이 다 부서져 버리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들이 말합니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거늘 그러죠. 46년 동안 바로 헤롯에 의해서 성전이 지어졌어요. 여러분 성전 짓는 것은 성소 지성소는 10년 만에 지었어요. 정확하게 기록을 해서 10년 만에 지었는데 성전 외에 이제 성전담까지 해서 완공된 건 46년이 정확하게 걸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내가 사흘 만에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유대인들이 가르쳐 말하기를 아니 이 성전은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 어떻게 헐고 3일 만에 지을 것이냐라고 유대인들이 이해를 못하잖아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다시 한번 46년 걸려서 성전 외벽 공사까지 마무리했던 오늘 여러분이 나눠드린 바로 헤롯 성전, 지금은 흔적조차 없이 다 로마 군병들에서 헐리고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유는 이제 그들이 그것을 장악하고 또한 헤롯이 성전을 지을 때 거기 안에 금, 은 등을 거기에 감춰뒀다 해서 이제 로마 군병들이 돌 하나까지도 다 부숴서 이걸 찾으려고, 금과 은을 찾으려고 산산조각 내버렸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46년 기간 지어진 헤롯 성전마저도 없다는 사실을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다시 한번 이 말씀이 믿어지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헤롯 성전은요 남녀가 들어가는 입구가 따로 있고요, 남녀가 들어가는 입구를 따로 있는 것은 우리 시대에도 우리가 초대교회 가운데 우리 교회 처음으로 이제 복음이 들어왔을 때는 남자 여자가 반으로 딱 갈라 앉았어요. 지금처럼 이렇게 같이 앉은 게 아니에요. 그전에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분리해서 앉았어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전은 바로 남자가 들어가는 문, 여자가 들어가는 문이 따로 지어져 헤롯 성전 가운데는 남녀가 따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이때만 해도 안식일을 지켰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켰을 때는 토요일이니까 토요일 날은 지금도 그 예루살렘의 성전 터 있는 쪽에서는 그때 당시만 사진을 찍질 못했어요. 많은 순례객들이 거기 들어갔을 때 토요일은 사진조차도 못 찍게 해요. 거룩한 곳이라고 해서.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도 다시 한번 성전, 곧 성지, 하나님이 세우신 예루살렘, 여러분의 복음의 기초지,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마땅히 예배해야 될 장소는 거룩하시기를 저희 축원드리겠고, 무너졌다면 다시 한번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 10절에 다니엘은 뭐라고 합니까? 우리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같이 말씀 보세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아멘. 다윗은 지금 포로가 되어졌죠? 죄송합니다. 다니엘은 포로가 된 상태에서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세 친구와 함께 너희 소녀는 포로가 되어진 상태에서 이제 포로 중에 있을 때 오늘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 넣어질 걸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어디를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그러니까 30일 동안 왕에는 기도할 수 없다는 어명이 내려졌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기가 과거에 포로로 끌려왔지만 섬겼던 교회에 있는 장소 예루살렘, 이곳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 옛날에 했던 그대로 지금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이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임없이 계속하리라.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예루살렘을 향한 다니엘의 뜨거운 기도는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어떤 상황이 와도 여러분 다시 한번 예루살렘을 향한, 그리고 예루살렘을 향한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는 중단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십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같이 첫 번째는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라 했으니까 복음의 전초기지다 말씀드렸고, 누가복음 24장 47절에도 또 이름으로 말미암아 제사를 받은 너희가 회개하여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찾으셨으면 5절 말씀 보십니다. 5절 같이 말씀 봅니다. 자, 어디에 머물러 있었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더니, 자, 그때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자, 뒤에 말씀 보면 9절부터 말씀 보니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던 천하 각국 사람들, 바데인, 메데인, 엘라민, 그리고 메소보다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굽과 및 구레네 사람,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계에 들어온 사람들이라. 이들이 지금 어디에 모였다고요? 예루살렘에 모였다고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왜 모였어요? 오늘 보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셨잖아요.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에게 120문도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오늘 예루살렘은 성령이 불같이 임한 장소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시는 귀한 시간에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신앙생활 가운데 예루살렘에 성령이 불이 임했던 그 시점이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게도 하나님 성령이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 같은 미지근한 신앙, 내 같은 차가운 신앙 가운데 다시 한번 열정을 회복하고 믿음 안에서 내가 춤추며 찬양하며 기뻐하며 신앙생활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믿으신다면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2장에 이 예루살렘에 모인 이들에게 임했던 성령의 불이 여러분에게도 임해야 돼요. 여러분, 지금 현재 여러분이 식어졌던 신앙생활 가운데는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 받지 않냐고 주님은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모인 모두에게는 다시 한번 오늘 세 번째로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 가운데도 성령의 불같이 임하는 예루살렘의 역사가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요, 내게도 하나님 이 지역에 모인 사람들이 오늘 예루살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이 말하는 것을 다 알아들었다고 했는데, 오늘 여기 기록된 성경의 말씀같이 이들이 모인 장소에 방언으로 말미암아 큰 소동이 일어났고 다 놀라 신기하여 이르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들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오늘 우리 모두에게도 오늘 세우신 귀한 교회 가운데도 오늘 말씀과 같이 예루살렘 가운데 머물러 있던 저들에게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 일어났고, 또한 저들이 나 놀라서 저 말하는 자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갈릴리 사람들이 어디의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자들 부르실 때 갈릴리 사람들을 중심으로 부르셨잖아요. 여러분, 어부 출신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베드로도 바로 갈릴리에서 고기 잡던 사람 아니었어요. 그러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야. 그 말은 결국은 저들은 세상 가운데서 천대받고 세상 가운데서 세상 살아갈 때 대우받지 못한 자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 오늘 기적이 일어나고 오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이 불같이 임하였을 때 그들 가운데 저 말하는 소리를 우리 모두가 다 알아들 수 있느냐. 이런 신기하고 놀라운 일들이 바로 오늘 예루살렘 가운데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오늘 세우신 양문교회도 예루살렘과 같은 교회, 여러분이 항상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히 임하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회복돼야 돼요. 오늘 이제 시대가 갈수록
또 이제 시대가 세상 사람들이 살기가 좋은 시대가 되어질수록 우리 믿음 생활은 거기에서 여러분 다시 한번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안타까운 것은요, 내가 불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과거 가운데 눈물과 있었고,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 눈에 눈물이 마르졌던 그런 기도 역사가 회복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오늘 예루살렘에 회복되는 놀라운 축복의 교회, 또한 예루살렘 가운데 불같은 성령이 임했던 놀라운 축복의 교회, 호련히 하늘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바로 이 시점에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꼭 믿으시고요. 지금 현재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 다시 한번 진단해 보세요. 지금 현재 내 신앙은 바로 여기 예루살렘 성령이 임했던 불같은 성령에서 있었던 신앙인가? 아니면 지금 현재 내 신앙은 식어져서 내 신앙은 지금 미지근해서 도저히 주님을 만날 수 없는 신앙을 가지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면서 어느 말씀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교회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 말은 결국은 오늘 기록된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오늘 2장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히 다시 한번 임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예루살렘의 성령이 불같은 역사가 회복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이 시대 가운데 교회는 다 그렇지 않을지라도 여러분의 신앙만큼은 바로 여기 시점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누가복음 21장 24절입니다.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자, 말씀 띄워줬어요. 같이 봅니다.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아멘. 자, 예루살렘은 때가 차기까지 누구에게 밟히리라? 이방인에게 밟히리라. 그럼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을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그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빛되게 하시고 이 빛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숫자가 차기까지 예루살렘은 짓밟히고 있다,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예루살렘이 짓밟히고 있는 시점에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저 이방인들을 데려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숫자를 채워가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 양문교회는 세계 가운데 많은 자들을 복음의 대상으로 삼고요, 전도의 대상으로 삼고요, 여러분 그들이 다시 한번 지금 짓밟고 있는 저 이방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서 하나님이 그 수가 차기까지 우리 주님을 보내심을 기다린 중에 있습니다. 믿으시며 우리 교회는 이 일들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도 저 이방인들 같이 질밟는 자가 아니라 질밟는 자를 깨워서 또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역할을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제3성전 헤롯 성전 말씀드린 대로 제1성전 솔로몬 성전도,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도, 이 스룹바벨 성전은 헤롯에 의해서 다 부서졌어요. 왜냐하면 새로 건축하려고 부숴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3전 헤롯 성전은 이제 로마 군병들에서 무너뜨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 안에 감춰진 금문물을 찾기 위해서 그들이 돌 하나도 남기지 않냐고 다 부숴버렸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것들이, 그럽니다. 자, 헤롯 성전 너희 보는 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지금은 성전 터만 있지 성전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세계 역사 가운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 분명히 헤롯 성전이 있었는데 그 헤롯 성전은 지금 이 시간
그 터 외에는 다른 것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볼 때 오늘 성경은 이미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고 계십니다. 말씀드린 대로 너희가 보는 이것들은 날이 지나면, 날이 이르면 하나도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떨어지리라. 오늘 말씀 보시면서 이방인들의 때에 차지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고 있는 예루살렘, 이방인들의 때가 차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귀한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권능받고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이르러서 복음을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라는 겁니다. 오늘 세우신 양목교회는 이 복음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는 교회 되기를 원하며, 두 번째로는 사도행전 1장 12절의 말씀처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세우신 예루살렘은요, 여러분의 가정과 이제 함께 오가면서 예배드릴 수 있는 가장 좋은 장소, 그런 장소이기를 소원하며, 말씀드린 대로 유대 민족의 상징이자 전 세계 유대인의 순례지, 오늘 헤롯에 의해서 지어졌지만 그러나 이 성전마저도 로마 군병들에서 다 헐리고 지금은 없다고 말씀드렸으니까 분명히 성경은 말합니다. 이방인들에서 질밟히고 또한 이것들은 너희 보는 것처럼 지금 현재 그대로 있지 않냐고 나중에 도리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오늘 말씀이 그대로 예언된 대로 되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이제 우리 예루살렘에 관한 모든 지식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은 이런 내용에 대해서 그들을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예언대로 로마 군대가 AD 70년이, 그러니까 예수님은 AD 33년에 이 땅을 부활 승천하셨다고 보시면 그 후로도 한 30년 이상을 헤롯 성전에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 이제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바로 이 헤롯 성전이 로마 군대에서 무너졌다는 사실을 볼 때 예수님 예언은 예수님 이후에 그대로 이루어졌지요. 꼭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냐고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AD 70년 4월부터 5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포위하여 함락시키고 살해한 유대인이 수만 110만, 또한 포로로 잡혀간 수만 9만 7천 명이 됐다고 했습니다. 로마 군병들이 바로 이 지역에 있었던 유대인들에 대해서 110만을 유대인들이 살해하고요, 포로로 잡혀간 수만 9만 7천 명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군병들이 그 성을 다 헐어버리고 그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찾아내면서 이제 흔적도 없이 오늘 말씀처럼 다 무너지고 없었다는 사실을 예언한 대로 그대로 이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고, 오늘날 이제 우리 귀에 들리는 뉴스나 여러분을 보고 있는 예루살렘에 관한 이야기는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안에서 반드시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세워가는 귀한 성전, 그리고 세워가는 귀한 우리의 성지, 세워져가는 우리의 믿음의 장소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저 사도행전 20장 22절에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도 바울이 어디로 간다고 그랬죠? 예루살렘으로. 여러분, 고집스럽게 내가 거기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지만 예루살렘을 고집했던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 귀한 시간 이 시간 간절히 원하여 기도하옵기는 하나님, 저 이스라엘의 이제 수도로 지명받고 있는 저 예루살렘이 다시 한번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무슬림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이방인의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성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간절한 기도가 있기를 원하며, 또한 분명히 말씀하신 대로 하나도 남김없이 다 무너지리라고 했으니까 성전이 그대로 세워진 건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고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한번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온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예루살렘은 무너질 걸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우리 주님의 시대가 오면 오늘 말씀과 같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지금 현재 헤롯을 통해서 지어졌던 제3성전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 바로 이게 회복되는 겁니다. 믿으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내 마음속에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는 온전히 자리하고 있는 성전, 또한 여러분 가운데 다시 한번 성전이 내 가운데 있어서 항상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전, 이런 성전이 여러분 가운데 무너지지 않고 그대로 있기를 소원하며, 우리가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내가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예루살렘처럼 여러분 마음속에도 항상 예루살렘이 떠나지 않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표하는 것이 바로 이제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내려와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 성전은 신부가 남편을 단장한 것 같더라 했습니다. 신부가 남편을 해서 단장할 때 어떻게 단장하죠? 꽃단장만 합니까? 연지곤지 짓고 최고 아름다운 모습을 가지고 남편 된 신부는 남편 된 신랑을 맞이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다시 한번 회복하는 예루살렘 이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제 무너진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성전, 바로 남편을 위해서 신부가 단장하는 것처럼 그런 아름다운 성전이 회복될 줄로 믿으시고, 그날에 우리는 주님 앞에서 온전한 모습을 가지고 예루살렘 새 성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로운 땅, 이것을 회복하셔서 하나님의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 세우신 교회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귀한 교회이기를 간절히 축원하도록 하겠습니다.